제 신앙.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빼앗으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도망가는데 제사장 사독이 임금님이 도망가니까 그 벗개도 밀고 따라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왕이 도망가니까 왕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들고 가듯이 우리도 옛날에 왕이 도망간 적 있잖아요. 남한산성으로 병자호란 때 임금님을 따라서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어요. 그거를 얼마 전에 어떤 그 패널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나라 임금들 중에서 치사한 임금들이 있다 이거야. 나라가 들어왔다고 또 도망을 가고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도망을. 아이고 참. 자, 우리 다윗의 신앙이 어떻게 귀한가. 우리가 뭘 봐야 우리가 오리지널 정말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인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다 잘 믿어도요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가 또 위대한가? 이 사람은 죄도 많이 진 사람이에요. 살인 청부죄, 살인 밧세바 남편을 죽이라고 명령. 남의 유부녀를 가늠죄했고. 아주 이 사람은 죄 지을 수 있는 거 다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평생을 여자하고 가까이 살지 않다가 죽었어요. 참 훌륭한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도 왕이 아들한테 몰려가지고 도망을 갈 때 그 벗개부터 들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벗개를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람들을 너무 교회를 가볍게 여겨요. 임금이 도망가는데 벗개를 메고 쫓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있어요? 왕이 지금 왕자리를 뺏겨고 슬픈 나라가 망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은 이 벗개를 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나 벗개가 훼손될까봐 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가져오지 말라고요. 성전에 그냥 둔다. 그 왕이 그러는 장면이에요. 짧은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벗개를 메고 따르는 사독과 제사장들에게 도로 성으로 벗개를 갖다 놔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갖다 놔라. 메어가지고 오지 말고 메어가서 다시 갖다 놔라고 명령을 합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한국에 누굽니까? 김무성 씨가 옥새를 들고 도망갔어요. 부산으로. 그 유명한 거예요. 안 찍겠다 이거야. 오늘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유, 뒷전으로 사라졌어요. 지금 뭐 가끔 얘기는 나오지만 세상에 옥새면요 옛날 임금이 찍던 그거예요. 그거를 도망을 간 거예요. 참 성경과 같은 이야기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비록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와도 나로 인해서 벗개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위주지 뭐. 하나님의 벗개는 하나님이 지키시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사람이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환경이 바뀌어도 벗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지 돼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교회는 있어야지 돼요. 얼마 전에 떴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예배만 한 번 보게 하고 나머지 예배는 다 중지한다고 사인하러 가서 사인한 게 떴어요. 사인한 게. 다른 건 모이지 말라 이거예요. 결론은 이게 다 교회가 핍박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로 인해서 자기 자식들로 인해서 왕권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법계는 그냥 돌아. 그렇잖아요. 법계가 뭐 잘못입니까? 법계는 그냥 돌아.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임금이 도망가니까 법계도 같이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때 다윗이 그냥 돌아. 얼마나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까? 법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죄 자체는 없어져요. 그러나 뭐가 남아요? 죄의 양기심.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번 죄를 져서 회개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무한히 용서를 해주시는데 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거를 버려야지 돼요. 하나님은요, 한 번 용서하시면 그걸 끝. 그런데 내가 자꾸 떠올려. 어떤 사람이 제가 한번 한국에서 전도를 했더니 저는 죄를 많이 져서요. 좀 이따 간대. 지금은 못 간대. 아니 지금이 어디고 내일이 없어. 예수 믿는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고 어떤 사람이래. 지금 뭐 바쁘대. 그래서 좀 나이 좀 들고 한가해지면 믿겠대. 아니 하나님 믿는 신앙이 뭐 한가하면 믿고 바쁘면 못 믿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보라가 치나 파도가 쳐서 몰려오나 하나님을 섬기는 건 변하지 말아야지 돼. 우리의 신앙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밑에 칼럼을 읽어보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요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일부러 설교하고 마치려고 칼럼을 쓰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이제 인용을 해서 쓰는데 처음에 한 1년은 제가 계속 썼어요. 맨날 쓰다 보니까 똑같은 소리가 나오게 돼서 아니다. 좋은 말씀을 넣어야 되겠다. 거기 공과 사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제목은 자리가 좁아서 안 쓰는데 우리는 모두요 못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붙박이 박은 신앙,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육신적으로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풍부할지라도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서 이 사독이 들고 뛰었지만 다윗이 갖다 놔라. 법궤를 갖다 놔라. 그러면 이건 오늘에 와서요. 교회를 귀히 여겨.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지 돼요. 교회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많이 목격했어요. 저도 당했고. 제가 오렌지칸에서 목회할 때요. 이제 집에 그라지에서 했다가 사람이 20명 이상 모여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어느 큰 스토리지 같은 데를 얻었어요. 근데 그게 꽤 넓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니던 남자 집사님이 주중에는 자기가 다 쓰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태권도 사범이에요. 태권도 도장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반만 쓰세요. 반 나누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고집을 피우더니 막 욕을 하더니 나가더라고. 자기가 반 되기 싫으면 그만이지.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 어머니서부터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화를 내고 나가더라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노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딱 간 다음에 목사님네 집은 양반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저렇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가는데도 다들 우리 어머니랑 입 다물고 있으니까 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갔지. 그러고 나서 교회를 제대로 건물 있는 데로 옮겼죠. 참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충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태권도장 못 쓰게 한다고. 우리가 이제 교회니까 의자를 쫙 놨잖아요. 다 치우래 주중에는. 이게 쉽게 본 거죠 교회를. 쉽게 봤든 어쨌든 간에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거는 하나님 뜻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일지라도 마음으로 쫓기든 실제 환경으로 쫓기든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요 믿는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함을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교회를 귀히 여깁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지금 교회입니다.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도요, 건물을 행패 부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나도 교회, 너도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법궤는요, 항상 성전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지. 여기도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전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중요한 세미나 강좌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세미나식으로는 하지만 다른 어떤 지식적인 거, 뭐 의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뭐 그런 거 성경 교회에서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교회 의사 장로님이라든가 뭐 어떤 분들이 목사님하고 이런 그래서 하루만 좀 저희 강의 좀 합시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LA에서도 받고 우리 동네에서 또 우리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서 본 게 뭐냐면, 교회가 주중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노인들한테 오픈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지내요. 하루 종일. 그리고 뭐 맛있는 건 자기네 이제 무슨 한일에다가 노인에서 대접해요. 그런데 와서 춤추고 장구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춤추고 장구치는 거 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요, 역사를 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막말을 해서 노인들이요, 술, 뭐 이런 것도 가져와서 먹어요. 노인들이 많이 봤어요. 성경서 옛날에 저 이스라엘 시대 때 성전에서요, 비둘기 바꾸고 양 바꾸고 소 바꾸고 돈 바꿔 주고요. 예수님이 전도 갔다가 성전에 와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노끈을 꼬아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거를 채찍질로 다 쓸어버렸어요. 돈 바꾸는 것도 다 뒤집어버렸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야. 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거야. 이게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의 열심이 성전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 왜 돈 바꾸고 비둘기 바꾸느냐면요, 멀리서 1년에 한 차례씩 제사 드리러 오면은 양이 오다가요, 다칠 수도 있어요. 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 들고 와서 양이 예를 들어서 10불인데 20불짜리 가져왔으면 바꿔달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뭐를 하느냐? 돈 바꾸는 장사를 해요. 지금 이렇게 이자 하듯이. 그리고 양 한 마리에 10불 사다가 15불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전에서 그럽니다. 저는 눈으로 너무 많이 목격했어요.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교회 바자회를 위해서 이렇게 뭐 새우젓 팔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교회 기금으로 쓰고,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기금으로 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교회에 와서 장사합니다. 제가 아는 치과 의사는요, 교회란 교회는 다 다니고, 오늘은 이번 주는 이 교회, 저 다음 주는 어떤 교회, 그 다음 주는 또 성당에 가요. 어떤 사람이 딱 저 누구 성당 같은 게 있더라. 세상에 어이가 없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래도요, 어떤 모습을 보고 복을 줘요?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헌신하는 모습이 없어.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그러면 어느 게 진짜야? 어느 게 진짜 헌신입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이,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보면요,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름도 없이 그러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옮겨 다녀요. 교회가 뭐 100% 마음에 들어서 안 옮겨 다니겠어요? 그냥 교회를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 하나죠.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합니다. 근데요, 하다가 기분 나쁘다 나와서 또 딴 교회 가, 거기서 또 봉사하다 딴 교회 가. 어느 게 그 사람의 진실이고 진심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요, 먼저 우리 카운티에서 예단교회한테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도요, 나쁜 임금이든 좋은 임금이든 충성하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충성된 충신인 그 신하는요, 임금님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 그러면은 가서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 듣는 임금이 있어. 그런가? 그러고 이렇게 대신들 모아서 회의를 하는 임금은 좋은 임금이죠. 고집 피우고요, 다 잡아다 죽이고. 그게 누구예요? 연산군, 광해군이 왜 그런 사람 이름이 붙겠어요? 그들은 왕이란 이름이 안 붙었어요. 무슨 세종, 태종, 무슨 정종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광해군으로 남아요. 임금 되기 전에 군이잖아요. 광해군으로 남아있고 연산군으로 남아있어. 연산군은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이유는요, 자기 엄마가 중전이 아니었어요. 저 후실이었지. 후실 뭐 계급이 뭐 이렇게 수본이다 뭐 이렇게 많잖아요. 자기 엄마가 죽을 때 억울하게 죽었다고. 자기 할머니가 독약을 먹고 사약을 내려서 죽을 때요, 피를 토하잖아요. 사약을. 그거를 자기 외할머니가 소식을 해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간직했다. 아들이 큰 다음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산군이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성경에 분명히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의 잘못과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죽였어요. 쫓겨났어요. 결론은 임금이라고 못 쫓겨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 뭔가가 지금 쫓겨날 위기에 있어요. 다들 그 소리 하더라고요. 임금도 쫓아내는데요. 그리고 중종반정이라는 게 있어요. 중종도 반정이 일어났어요. 대신들이. 그러니까 임금도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나라를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만 잘 가지고 있으면요, 환경에 눈보라 같이든 비가 오든 교회가 싸움이 나서 난리가 되고 갈라져도 내 신앙 지킬 거예요. 그 교회가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고신이가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이 아들 때문에 울며 불며 이제 나와요. 울며 불며 도망가요. 대신들이 쫓아가죠. 그래도 법궤는 성전에 두어라 그러잖아요. 자기 때문에 법궤가 무슨 고생입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긍휼히 여기는 거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싶어. 너는 자식한테 왕의 자리를 지금 뺏기려고 그렇게 뺏는 거는 뺏어지잖아요. 결국은요, 아들 압살롬이 뺏으러 들어왔는데 결국은 죽어요. 다윗 밑에 부하들이 쳐들어갔더니 불리해졌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아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 타고 도망가다 머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머리가 길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대. 그리고 미남이었던 것 같은데 여자들이 많이 따라가거든요. 머리를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데요, 그 나무 밑을 지나다가 이 머리가 걸렸어요. 그래서 말은 달아나고 저는 걸린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가위가 있어서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의 부하 요압이라는 장군이 쫓아가서 목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얘기해요. 죽이지는 말라. 아들이니까. 죽이지는 말라 그러는데 죽였어요. 이 아들 압살롬이요, 바보예요. 아버지가 저절로, 그렇잖아요. 시간이 가면 그걸 못 기다려서. 지금 영국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렇지. 지금 영국 여왕이 지금 아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도 안 넘겨주잖아. 자기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90이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자기가 상황이 되면 되는데 그게 전이한다 그래요. 넘겨야지. 자기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면. 우리 조선시대 때요, 왕자리를 넘긴 인물들이 있어요. 아들한테. 자기 아들도 죽였다. 네. 참. 그래서 우리가 법궤만큼은 제자리에 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기 뭐라 그래요? 광야
그러면 나루토에서 내가 기다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가 갖다 놓고 와라. 그러면 그거 내가 기다릴게. 그 광야에서 기다리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1분이 1초가 여상초락했어요. 그러니 임금이라도 이런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요, 공의를 살리러, 공의가 정의, 공의 비슷해요. 근데 공의는 좀 달라. 이 공의는 퍼블릭한, 우리가 어디를 줄을 서야 된다면 줄을 서야 돼요. 지루해도. 그리고 내가 혼자 먹는 물 아니면은 그거를 얌전히 그 물을 떠가야 돼요. 뭐 지저분하게 하지만 이게 공의예요. 다른 사람들도 먹잖아요. 질서를 지키는 게 공의예요. 길 건너는 데를 건너는 게 공의예요. 아무 데를 건너다 죽으면 뭐 누구한테 말도 못하지. 그렇잖아요. 공의예요. 후리에 65마일로 달리라 그러면 65마일 내지 뭐 많이 넘어야 뭐 70마일, 70마일도 90, 100 나도 그런 적 있지만 왜? 위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스피드 있게 달리다가 부딪히는 건 즉사해요. 위험하거든요. 자기가 차 안에서도요, 박아요. 이 시뺄 때 해도 소용없어요. 워낙에 심하게 달릴 때는요, 앞에 박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까짓 거, 저 독일에 가면요, 1차, 2차, 3차가 쭉 있는데, 맨 안쪽에 우리는 카풀이잖아요. 독일은 카풀이 아니라 제한 속도가 없대요. 마지막. 우리 오빠께서 독일을 여행을 갔는데 수리를 막 올라갔는데 뭐가 뺑 총알같이 뺑 지나가더래. 내가 잘못 봤나? 근데 조금 이따 뺑 지나가더래. 보이지도 않더래. 뺑! 뺑! 한 200마일쯤 달린 것 같다고 보이지가 않더래. 무슨 제틱이 날아가듯이 분명히 차가 지나간 것 같은데 없더래. 싹! 싹! 거기는 원하는 사람은 하는 거야. 제가 러시아에 갔는데 밑에 지하철 타고 내려가잖아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가팔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그런데 내려가려고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타더니 다 한쪽으로 몰려있어요. 그 조그만 칸에 옆으로 다 붙어있어요. 왜 그러나 할 때 위에서 젊은 애들이 막 뛰어내려가는 거야. 그 비어있는 자리로. 그걸 제가 봤어요. 야, 그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잖아. 전기를 타고. 얼마 전에 러시아 여행하는 거를 봤더니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막 뛰어내려가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을 위해서 옆으로 다시 비켜줘. 독일도 안쪽에 라인은 스피드 제한이 없이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지 마음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공의를 지키는 거는 그런 걸 공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건널 때 건너고, 우리가 앉아있을 때 앉아있고, 지 멋대로 하면 그건 공의를 어기는 사람이에요. 그 멋대로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군대 갈 때 가야지. 아버지, 엄마가 무슨 장관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그렇잖아요. 한국의 남자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 가는 군대를 왜 거짓말을 시켜서 빼냐고요. 그렇잖아요.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는데 뭐 부모가 뺀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군대도요, 무지 짧아요. 옛날에는 3년 6개월, 지금은 1년 8개월. 세상에. 훈련도 제대로 못 받는데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를 지켜야 돼요.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법궤를 가져온 게 자기만을 위한 거 아닙니까? 임금만을 위한 거. 그러니까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선포되고 제 자리를 지켜야지 돼요. 비록 하나님과 성을 떠날 수 없다고 말을 해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급해서 떠날 수가 있지만 다 그 자리에 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에게 고난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서 자신의 고난이 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생길 수도 있죠. 내가 그 말씀을 지키자니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요,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사람,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내 게 아니에요. 누구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보는 것도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무엇을 주장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나온 다음에 사람이 많이 나갔대요.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가 어느 날 실수를 해가지고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그래서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내 교회는 무슨 내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살 때 목사가 돈을 많이 보탰대요. 목사가 집을 저당을 잡혔는지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야. 이 교회는 내 교회인데 너희들 왜 말이 많냐. 사람들이 나가지 안 나가겠어요. 내가 돈을 많이 보태든 안 보태든 그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하는 곳인데, 목사가 순간 좋게 생각하면 착각하고 말을 잘못한 거죠. 괴를 도로 메어 가라 사독에게 말한 것이 바로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이 다윗은요, 자기 죄로 인함을 알았어요. 자기 죄로 인함이기 때문에 왜 법궤까지 메고 나오느냐. 우리 2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야, 내가 지금 도망가지만 복귀를 도로 갔다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다시 복귀가 될 거야.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내 죄야. 자식을 내가 잘못 키운 거 다 내 죄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를 그 왕의 자리에 다시 복귀시켜 줄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사람이 멋있고 인격적입니까? 그러니까 궤를 도로 갖다 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징계로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법궤거든요. 법궤는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헤매던 40년 동안에 일어난 기적들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만 하면 율법 다 지킬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지켰어요. 그러나 성령을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다 지킵니다. 왜? 사랑 하나 가지고. 사랑이 마침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했어요. 확인시켰어요. 결정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다윗은 일정한 나이가 되고 병들고 늙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내 위에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건 영원히 지속된다는 얘기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후손으로, 마리아와 요셉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후손을 몸을 빌어서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위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계자가 영원히 내 위에 거하리라. 다윗은 눈에 보이는 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마지막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내 후손이 너희들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투철한 신앙의식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모이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소소한 여기 미국의 한인회다 노인회다도요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어야지 돼.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리라. 내가 군대에 나온 이상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내가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리라. 이런 의식이 있어야지 돼요. 내가 모 회사의 직원이면 내가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한 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격이고 본연의 자세입니다. 이 투철한 신앙의식을 가졌던 다윗, 만약 다윗이 언약궤와 함께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메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거 가볍겠어요? 그거요, 그 나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나무요 뭡니까, 그 열매 뭐죠? 이렇게 조그만 거 넣었죠. 그 나무인데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나무들은 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일본 외정 때 들어온 나무인데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자라날 때요 절대로 똑바로 안 자라난대요. 맨날 자라나면서 삐뚤어진대요.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삐뚤어지고 뒤틀어졌지만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칠을 하라 그럽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에다 금칠을 하는 것은요 금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삐뚤어지고 뭐 꼬아지고 삐뚤어지고 꼬여졌다 할지라도 금을 발라서 믿음 있는 사람이면 똑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라도요 성전에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삐뚤어지고 뭐 꼬여지고 이랬어도 잘 다듬어서 만든 다음에 금칠을 싹 하면 성전에서 쓰는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꼬이게 살고 어떻게 살아서도요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인 금칠을 하면은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도망을 갈 때요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 다윗 봐라, 아들 때문에 도망간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할 것을 믿고 어려움을 왔어도 조롱거리를 들었어도 이겼어요. 그래서 다시 자리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요 항상 언약궤가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다녀야지 돼요. 그게 우리 본연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만 듣고 나가면 뭐 살아야지 뭐 사람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우리가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죠,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은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맡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보라가 치나 파도가 치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